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이 데페이즈망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페이즈망이란 일상적인 사물을 낯선 맥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그리트는 사과가 이렇게 방안을 빽빽하게 채우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과이지만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뭔가 모를 낯섦을 느낍니다. 벽난로에서 나오는 이 기차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낯선 느낌을 이 그림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처럼 마그리트는 평범한 사물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떼어내어 이렇게 엉뚱한 맥락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익숙하고 평범한 사물들은 이 새로운 맥락 속에서 낯설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지던 이런 사물들이 기이하게 보이고 우리는 이런 기이함 속에서 평범하게 여겨왔던 이 사물의 본질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데페이즈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취해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으려 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동화된 우리의 지각 속에서 성경을 관습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시각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려는 자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더 이상 놀랍지 않은 그런 본문들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바라볼 때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예배나 헌금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접한 익숙한 해석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도 연결시킵니다. 재물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 인간은 그에 저항하지 말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하는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자동화된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데페이즈망하여 읽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로워 보일 것 없어 보이는 이 본문을 새로운 맥락 속에서 낯설게 읽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본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맥락을 제시할 학자는 바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입니다. 라캉은 응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라캉에게 있어서 응시는 단순히 누군가를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라캉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주는 이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주는 이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여짐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시선 속에는 너는 사랑받는 존재이자 소중한 존재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기는 그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시선은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응시, 다시 말해 누군가 나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민감하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SNS의 좋아요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응시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응시를 받지 못한다면, 응시로부터 배제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성모자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요. 둘은 친밀함 속에서 두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어디엔가 소외된 구경꾼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는 우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 시선 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설 때면 우리는 응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배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응시가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묘한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를 뜻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인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보다라는 뜻의 비데레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질투라는 감정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시선에서 배제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얀반 에이크의 그림 앞에서 느꼈던 이 묘한 불편함 역시 시선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 바로 질투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투는 단순한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몸을 부수고 해체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면 응시가 없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깨가 축 처지며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 경험합니다. 이제 라캉이 제시한 이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 본문을 낯선 맥락 속에 배치할 때 어떻게 익숙했던 본문이 낯설게 다가오며 새로운 해석적 차원이 열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제물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받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주목하다, 호의적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라캉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벨에게만 향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응시의 배제 속에서 가인은 질투를 느꼈고 질투는 이내 곧 수치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의 얼굴들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가 사라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해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배제된 가인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감정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감정은 단순히 가인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 보면 우리 역시도 또 한 명의 가인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받고 어떤 자녀들은 뒤로 배제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은 모두의 시선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부러움의 시선을 받지만 계속해서 면접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결혼과 내 집 마련,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이 받는 사회의 시선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는 사회적 시선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회의 시선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수많은 가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질투에 차오른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신의 시선이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빼앗아간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아벨에 대한 가인의 이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철저히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질투하고 분노하며 제거한다고 해서 시선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가인처럼 누구를 죽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들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한 동료들을 보며 질투하고 타인의 행복에 씁쓸해하며 SNS를 통해 남의 행복을 보며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타인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관계를 죽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가인은 저주를 받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시선을 되찾기 위해 형제를 죽였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인에게 시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가인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어머니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야훼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낯을 든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고양, 들어올림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배제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나와 다시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응시에서 배제된 그 느낌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가인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가인이 죄벌이 너무 무거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보호의 표징을 이렇게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바라보시고 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일시적인 외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속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비극입니다. 실제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배제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떠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아벨의 상황은 가인과 정반대입니다. 아벨은 이름부터가 헤벨, 허무라는 뜻의 이름, 허무, 헤벨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반복되는 바로 그 단어, 헤벨이 바로 아벨의 이름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침묵만 맴돌고 있습니다. 아벨이야말로 어머니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 상황 속에서 질투하거나 형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드린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첫 새끼와 기름진 부분을 드립니다.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벨은 현재 자신에게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응시의 일시적인 부재를 영원한 배제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의 삶 자체가 허무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고 잊혀진 그 순간에조차도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자신을 향해 있을 거라고 믿었고 아벨의 이 믿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아벨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벨을 넘어 한 분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벨처럼 응시의 부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분, 어쩌면 아벨보다 더 극단적인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은 복수를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부르짖었습니다. 아벨은 응시의 부재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그리스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응시의 부재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처절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인이 느꼈던 배제보다 아벨이 경험한 침묵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부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부재 속에서도 타인을 질투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진 이러한 일시적인 상황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응시의 일시적 부재가 영원한 배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응시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봅니다. 가인은 응시를 잃자 자기 자신도 잃었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졌고 형제를 죽였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리스도는 응시를 잃었어도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자처럼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지고 사업과 직장에서 실패하고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시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은 똑같은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질문은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한 연설에서 이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디엔가 약값을 낼 수 없는 노인이 있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저의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질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와 분노와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 오늘 설교를 적용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동방정교회의 이콘입니다.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전통 중 하나입니다. 예, 원래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교회로 동방과 서방이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054년 교회 대분열을 겪으면서 동방과 서방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교회를 동방정교회라 하고 서쪽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라 다른 전통을 가진 형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가 발전시킨 전통 중 하나가 바로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단순한 종교화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사파도 아닙니다. 이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입니다.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상 숭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감 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론이자 교회 회의가 인정한 정통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이콘 신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입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콘은 바로 판토크라토라고 불리는 이콘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토크라토 이콘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콘 앞에 서면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의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보통 미술관에 가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관람자가 그림 앞에 서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시선의 방향은 관람자에게서 그림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콘 앞에서는 기이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관람자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관람자를 봅니다. 이콘 속 인물들의 얼굴은 이렇게 언제나 관객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토크라토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는 이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이렇게 교제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선 속에는 준엄함만이 묻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한번 보실까요? 이 손은 강복,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뒤에는 이렇게 황급빛 후광이 있습니다. 금색은 다른 색들과는 달리 스스로 빛을 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신성함과 영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황금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광 속에서 이콘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원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인은 응시의 일시적 부재를 영원한 배제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콘은 정반대의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일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판토크라토 이콘을 꼭 마음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판토크라토의 뜻은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선은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고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프랭클 박사는 나치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린 이곳은 굶주림과 추위, 모욕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히 배제된 장소가 있다면 아마 아우슈비츠가 바로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의 응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갈 수 없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시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빵을 나눠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질투와 분노의 존재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자유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옵니다. 응시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느꼈던 설렘과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우리를 뒤덮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해치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판토크라토 이콘 속 그리스도의 눈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응시의 부재 속에서도 악에 지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